샬롬, 11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대림절입니다. 12월의 첫날 특별한 월삭 새벽기도회가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는 12월 둘째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세례 대상자는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읽는 90일 온가족 성경 통독이 12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웃사랑 나눔 라면 100상자를 퇴계원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최고십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핫팩을 2개씩 드립니다. 핫팩은 홍성삼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29일 행복한 퇴계원 선교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후배 목사님이 정읍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게 시골에서 담근 김장을 보냈어요. 김장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가대를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가대가 너무 웅장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설교는 안 듣고 성가대 찬양만 듣냐 그랬더니 아유, 형님 설교는 당연히 듣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답니다. 그래서 칭찬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고, 우리 찬양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운 이유는 소리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도 헌신된 이 헌신에 의해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가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 있으면 불구경 오고, 불이 있으면 불째로 오고, 불이 있으면 불 붙이러 옵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만 있으면 되고, 어두운 밤에도 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라, 또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성령의 불이 있는가, 기도의 불이 타고 있는가, 그러면 염려할 게 없다. 12월 첫날 특별 새벽기도회가 화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12월 한 달 불 붙여서 새해를 여러분 그렇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여는 겁니다.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관총회는 12월 둘째 주까지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기관 원래는 뭐 주일 하셔도 좋고 평일에 하셔도 좋고, 이번 주에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요즘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마스크만 꼭 착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스크 착용 꼭 하시면 염려하지 않고 예배하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핫팩을 우리 집사님께서, 송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방역하는 기계를 또 이남전도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봉사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이승 목사님 수요일까지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년 동안 수고하신 유아부 신은선 전도사님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목에 디스크가 자꾸 오셔가지고 주일 사역하면 일주일 집에가 누워 계시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역을 목사님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사임하고 치료받은 후엔 다시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월에 곧 유아부 전도사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2월 셋째 주가 성탄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탄을 예배하는 대림절, 큰 대자, 길일림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하는 4주간입니다. 특별히 12월 20일에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성미연금을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가 밥을 해먹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쌀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쌀을 한 2kg씩, 2kg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많습니다. 2kg면 들어보면 꽤 무겁습니다. 2kg씩
한 사람에 하나씩, 그러면 많이 5식구가 오면 10kg가 될 거고 10식구가 오면 몇 킬로예요? 20kg 되는 거예요. 별 작전을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런 관심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3kg로 바꿀 수도 있어요. 2kg 현재 기도하면서 제가 의성 햅쌀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찾아놨어요. 주문해가지고 햅쌀을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22일 성탄주일은 가족사랑 축제입니다.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가족사랑 축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경색돼 있지만 그땐 왕창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모였다 흩어졌다, 흩어지면 또 모으고, 흩어지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드 코로나예요. 그래서 주제를 따라합니다. 예수 온 땅의 소망. 그죠? 예수 온 땅의 소망. 하나님이 제가 답답해 하니까, 외치질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전도를 못하니까 요새. 그래서 예수 온 땅의 소망. 그러니까 매주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전도고 준비하면 하고 예수 온 땅의 소망. 아시겠죠? 그걸 통일해요. 율동 온다 통일해요. 이번에 이걸로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자, 성탄주일 가족사랑 축제 예수 온 땅의 소망. 할렐루야. 참 잘하셨어요. 이거 4주만 하면 전도가 돼요. 이거 4주만 하면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골라서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최고십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3분 이상 시작. 최고십니다. 최고고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태교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7분 정도 나왔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산발적이지 않고 집단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정의 아이들이 한 몇백 명,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2주간 다 자가격리가 됐어요. 아이들이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들도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정죄하시면 안 되고,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위로하고 간식도 보내드리고 문자도 보내줘서 이게 우울함이 오거든요.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영육간에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누가 걸려도 이젠 정죄하면 안 되고, 그거는 옛날에는 누가 걸리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무증상으로 막 걸려대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이해되시죠? 또 교회도 마스크 쓰고 오면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경화 집사님 다음 주에 미국 가죠? 수요일 날. 식사도 한번 못 하고 보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음식은 몇 번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강 집사님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 모시고 가죠. 3개월 허 집사님 미국 갔다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고 잘 다녀오도록. 우리 강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면서 돈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000는 헌금하셔요. $2,000. 엄청 큰 돈이거든요. $2,000 미국에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집사님 사랑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성탄스러운 설교가 뭘까? 또 가장 성탄다운 설교는 뭘까?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가장 이렇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뭘까? 이런 제가 고민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만큼
성탄을 잘 연결해주는 메시지가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 인생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황금 중에 황금이다, 골든 페이지다, 이런 로마서 8장과 더불어서 골든 페이지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 죄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몰라요. 아니면 평생 못 듣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이것이 후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읽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걸 원죄가 들어왔는데, 원죄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최초의 죄를 이야기해요. 이게 원죄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오늘 함께 읽을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나와요. 자, 성경 안 찾은 분은 피세요. 이건 성경을 피셔야 돼요. 3장 9절 10절. 자, 다 모두가 예외 없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다 뭐 아래? 다 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동그라미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영어를 쓸게요. 영어로 죄는 sin이에요. S-I-N. 이 죄가 드러나요. 이걸 범죄라 그래요. 이걸 클라임이라 그래요. 죄가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클라임이에요. 이 죄를 지면, 범죄가 되면 이게 여러분 유죄가 돼요. 그 사람에겐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guilt라 그래요. guilty, guil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범죄가 되고 범죄가 유죄가 돼요. 영어 단어로 sin, crime, guilt. 요 차이가 미묘한데 요 차이점이 그래요. 그래서 guilty라는 것은 유죄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죄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책. 세 가지 따라합니다. 영적 저주.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손바닥으로 딱 오늘 인생의 메커니즘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안 흔들려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연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었는데 이제부터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인상을 찡그려야 돼요. 이를 갈아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래,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자연에 재해가 오고 가난이 왔어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육적 저주. 육체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처음엔 질병이 없었어요. 질병. 지금도 질병이 뭐 일상이 돼버렸죠, 그죠? 하지만 질병의 시작은 죄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다 죽을 때는 무병장수, 좋은 얘기지만 다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다 몸이 아파 돌아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 다 병 때문에 마지막에는 돌아가시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죄책을 갖게 했다. 죄 책임을 갖게 했다.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영과 혼과 육의 영향, 그 본성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를 따라합니다. 원오염. 원오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원오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오름이 아담에게도 오름이었어요. 이걸 의라 그래요. 그죠? 근데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오름이 더 이상 사람의 오름이 아닌 거예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오염됐어요. 이 오염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오염된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망가졌고 우리의 정신 세계가 망가졌고 우리의 육체의 세계가 망가졌어요. 영향을 오염됐어요. 오염된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오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지만 성선설이 악설이 성선설이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태어나요. 자, 시편 여러분 51편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원오염이 되었고 원오염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요 죄의 상태는 어떻게 늘 여러분 드러나냐 하면 건물의 지하 그리고 지상 1층, 2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영의 세계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습관이 돼요. 1층.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게 2층이에요. 항상 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에 관해서 정의할 때 죄는 층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지하가 나오고 지상 1층, 2층이 나와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지하예요. 입은 지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시작.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지하에 있는 게 지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마음, 시작. 마음의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제 습관이 돼버리고 제 습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9절 여러분 본문입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과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모든 사람은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원죄, 원오염, 죄책, 심판. 이게 인생의 스토리예요. 메커니즘이에요. 작동 원리예요. 자, 원오염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원오염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원죄가 원오염이 됐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해졌어요. 뭘로 무능해졌냐? 자연적인 선을 베풀고 도덕적인 선을 베푸는 거에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능. 자, 로마서 3장 읽어봅시다. 11절 12절인데 11절 자, 무능이에요. 시작. 깨닫지도 못해요. 그 다음 찾는 자도 없어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능해졌어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다 우리가 라면을 100상 잘 뒀든 1000상 잘 뒀든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 거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만금으로 선교한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오염된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더러운 옷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옷을 예수의 피로 다 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평안이 오고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평안이 오지 평안하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절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육에 속해서 무능해졌기 때문에 전적 무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것들이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더러운 옷 벗고 가셔야 돼요. 육적이라는 이야기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육적인 것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요. 자아는 뭐 욕심, 혈기, 정욕, 내 뚝심, 내 각오 이런 걸로 인생을 하니까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여러분 인생이 부지런하고 나고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탈골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자꾸 가야 될 노선에 자꾸 이렇게 옆으로 자꾸 노선에 자꾸 삐딱하게 밖으로 여러분 삐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대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우리 안에도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7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고 하신 이야기예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돼요. 5교회는 다 책망받았고 죽었다 하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많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평균적으로 죄송하지만 수천의 교회가 있을지라도 어쩌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잣대로 된다면 20%밖에 참된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교회를 제가 다르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낼 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성도 가운데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이 있으면 돼요. 불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신은제를 범하지 말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교회가 성령 불을 지펴야 된다. 성령의 불을.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 전적 무능인데 두 번째는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자, 로마서 3장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부패됐나 보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만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세상에 타락했다는 단어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13절에 목구멍은 열림, 입만 열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들으면 정신 번쩍 드셔야 돼요. 아, 네, 하나님 사람이구나. 따라합니다. 도전하라, 돌파하라, 승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죠? 돌파하라, 승리하라, 도전하라. 예? 따라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을.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자꾸 살려주는 말.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당신 나가서 뛰어. 내가 기도하니까. 나 진짜 힘들면 내가 금식하고 처리할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입만 열면 어떤 말이 나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죽이는 말. 그냥 니까지 뭐 할 줄 알아. 네가 뭐 한다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너 전에도 그랬잖아. 이거 죽이는 말이야. 다 죽이는 말이에요. 왜? 육적이니까. 이 자의에서 이끌림 받으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돌파해라, 살아라, 승리해라, 잘할 수 있다, 더 좋은 역사 일어나 하나님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언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 전적 타락. 사람에게 자연적인 도덕이나 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착함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착함은 아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착함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거 부정할 수 없어. 눈만 감으면 죄질 생각하고 돈만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쓸까? 이거 악한데 어떻게 쓸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체적으로 그냥 꾸미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냥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할 것만 생각하고 자식 자랑, 내가 가방 자랑, 옷 자랑, 그냥 자랑. 그죠? 이 자랑밖에 더해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 이거 자랑인데. 이거 자랑이 우린 이거 자랑이잖아요. 교회 자랑, 예수 자랑, 복음 자랑, 은혜 말씀 자랑. 할렐루야. 이 자랑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로지 부패한 사람은 에베소 4장 18, 19절인데 보세요. 자, 전적 부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여러분 요즘 내가 머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성령 충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가 왜 이럴까?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고 보이고, 속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뭐와?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은 자기를 그냥 거기다 풀어버렸다는 거야. 방탕한 일에 자기를 놔버려.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 더러운 것을 그냥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죠.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이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아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죽여야 될 건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 욕심, 혈기, 뚝심, 고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벌려놓고 책임은 주인 보시라고
기도하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주님께 안 물어봤잖아요. 욕심 따라 판단 따라 사람들 말 귀 기울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에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 판단한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그걸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자,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안 해.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어. 생겨먹은 게 할 수가 없어. 왜? 차원이 달라. 차원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 차원이 달라. 하나님은 온 땅을 보는데 우리는 오늘 이 지점만 보는 거예요. 오늘 지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원오염이 되면 무능해지고 부패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진짜처럼 말한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도둑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여함이 있습니다. 쫀독이처럼 쫀쫀하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풍성과 후요로 믿게 되기를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쫀디기처럼 고무줄처럼 쫀쫀하게 땡기면 쭉 그렇게 해서 믿지 말고 스케일 있게 그릇 있게 좀 그릇 있게 예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좀 그렇게 하고 가슴을 넓히고 좀 담대하게 말이에요. 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 세 번째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운명 원죄 때문에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6, 18절 읽어보세요. 하여튼 원죄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고생길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가 가는 길에 있어요. 17절 평강의 길은 알지도 못해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존재. 희망이 없어. 오늘 설교 끝?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아니 그 여기서 끝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목사님 여기서 끝내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어봐요. 성경 밑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못 이르. 이게 여러분 죄와 타락의 이게 여러분 결과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 쓰러져야 돼. 졸도할 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연결점이요. 이게 성탄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 가지 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4절에 따라합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단 얘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어요.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원죄와 원오염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식 새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의 씨를 받아 나오면 원죄가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야 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탄의 참 의미예요. 왜 처녀가 아기를 낳냐 못 낳냐 그걸 따지기 전에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를 통해 낳아야 됐는지를 이해가 되면 그걸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셔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될 메시지예요. 이게 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이 어그러진 관계가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에덴 동산을 막았어요. 회전하는 불칼로, 그죠? 예? 사자들로 막았어요. 거기 생명길로 못 가는데 그거를 해체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냐 물으면 그때 딴 얘기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하면 패스워드예요. 통과예요. 세 번째, 속량과 화목제물.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25절에 나와 있는 따라합니다. 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간과하신대. 뭐냐? 우리의 죄를 간과는 오버룩이에요. 오버룩 뭐야? 예? 그냥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넘기셨다. 책장을 넘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패스 시켰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시킨 거예요. 끝냈다는 얘기예요. 오버룩, the end, 끝낸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덮어 썼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예요. 주일 아침에 어디 예배할 데 없나 찾는데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이 빨래하고 있어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강가에서 예배하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거기에 머물며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전보게 하고 돈을 벌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악한 역사를 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럼 이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계집종의 귀신이 나가니까 이 계집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찬송과 기도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 하면 찬송과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그날 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장난입니까? 유람 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찬송하면 주님이 생각나니까 찬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니까 하나님 보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기도라도 하고 찬송이라도 해서라도 자기가 숨통을 열고자 한 거예요. 오늘도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갇힌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린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날개 타고 전 세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감옥같이 갇혀서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지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우리의 육은 여기에 갇혀있지만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영은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주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은. 믿습니까? 빌립보 사장의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썼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도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과거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있던, 교회에서 있던, 특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한두 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1시간 가정에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안 돼요, 그건요. 성전에 나와야 1시간, 1시간 반 앉아 있는 거예요. 들을 거리가 있고 들리는 거예요, 때로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막 부르짖어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의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졸던 간수가 깨어가지고 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뛰쳐나가서 여보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 나 여기 그대로 있어.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죄인된 모든 인간이 던져야 될 질문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우리 인생을 후벼파는, 오늘 인생의 여러분 가장 굳어진 물집을 터뜨릴 수 있는, 인생의 물집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질문,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따라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선생이여,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오늘 이 아침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온 분들 있잖아요. 우리 겉은 여러분 다 젠틀맨 같고 신사숙녀 같아도 우리 속은 다 썩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이 심각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형제여,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걸까요? 이 원죄와 원오염,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과 전적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와 속량, 이 속량의 은혜, 화목제물의 은혜, 간과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아침에 더러운 옷을 벗고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신앙 단계까지 들어가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의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8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백성들의,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자,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원수인 상태에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기 예수, 성탄의 메시지. 이 12월, 2020년 이 12월의 대림절은 그동안 어떤 대림절과 비교할 수 없는 본연의 대림절, 예수 생명 알매기를 만나는 대림절,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의 인생의 원오염과 원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여러분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소재되고 나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아침 성령께서 종을 통해 증거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들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불쏘시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더러운 옷을 벗게 해주세요.
원죄와 원흉의 역사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 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저들이 있는 원죄와 원흉의 문제,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와 전적 절망의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속량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모든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이 주님을 향해 다시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춤추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춤추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춤추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여 주님이 약속한 사랑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의 몸 빌어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담비 우리의 영이 춤추기 원합니다. 아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쌍하니 밝게 받는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다 사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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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담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으러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 성령님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뱀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뱀 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예수 자유를 제 예수 이렇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곳에 그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귀중한 배로 육체의 영역 육체의 정욕을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는 매우 깨져 눈보다 더 일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일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적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는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할렐루야 아멘 주의 피 아멘 매우 귀중한 배 우리도 손 높여놓읍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주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눌림이 있나요? 여러분 막힘이 있나요? 바울과 신라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의 부르심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아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며 아멘. 우리의 눌림과 막힘은 열어질 것이며 거미줄은 뜯겨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두려움과 질병과 거미줄의 역사와 사단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해요. 성령님 말해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우리의 원죄와 원죄원과 전적 무능과 전적 목표와 전적 절망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성량됐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해결받았어요. 간과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며 우리의 육이 무너지며 우리의 영으로 이 아침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는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를 성령하고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랑하는 양들의 안병과 유봉상 집사님과 이종일 씨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가난과 모든 인생의 막힘, 인생의 쓰레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것의 사단마귀의 풍랑과 환란과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문을 막고 예배의 문을 막는 모든 코로나와 전염병과 모든 쓸모없는 두려움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목숨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원죄와 원오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절망, 아버지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숨통도 없는 인생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속량하셨고, 나를 값없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셨고, 내 죄를 간구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의 강단에 내리신 불과 은혜를 양들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양들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둡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우시는 총이 아버지 원죄로 말미암아 원오염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절망 가운데 거하고 희망도 숨통도 아버지 아니면 볼 가치도 없었던 벌어지만도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으며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간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탄의 아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습니다. 성령님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숨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양들이 살고 종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 아버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 살 길을 열 수 있는, 살 길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내주하심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